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지금은 소천하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나 TV 조슈아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베니인이나 한국의 젊은 전도자 박혁 등 치유와 기적을 행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말씀도 듣지만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의 병도 고침받고자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TV 조슈아, 박혁 등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처럼 강력하게 치유의 은사나 축사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우리들 각자에게도 치유하고 축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 더욱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큰 능력과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며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창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예전의 예배 형식과 신앙생활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성령의 새로운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 이 일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성령의 큰 파도를 타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영광 안에 사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며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 둘러싸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사역하시며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나 기적보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떠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단지 치유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신 정도로 믿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복 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각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2 제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각 지역이나 동네에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해야 하지만 어떤 권능과 은사보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 사역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즉 죄를 지으면 믿는 자,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고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은사들로 사역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은사 사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같이 보이나 실제 영적으로 보면 무리들 혹은 반쪽짜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인본적이 되어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목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입니다. 내 야망, 내 문제,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 목회를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히 내 중심이었던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중심, 내 가족 중심,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원함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교회,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단지 예수님 믿고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고 작은 생각으로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헤아리며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가는 길에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조차도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를 해결받고 병도 치유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했다고 부모나 아내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비하하며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부모와 아내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조건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와 아내와 사람들이나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됩니다. 부처나 알라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자들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안일하게 살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을 가져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흘러보내는 자가 된다면 그런 재정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돈, 자기,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교회 성장과 부흥, 은사와 능력, 성공,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 삶에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셔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원함이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복음 전도자 후알 까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러나 주의 왕국에 속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며 이 말은 주를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이다.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다른 복음, 인간 중심 복음을 전한다. 우리 예배 역시 인간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 가구, 의자, 강대상조차 사람의 관심을 우선한다. 찬송가조차 인간 중심적이다. 주님은 어떤 초대도 필요하지 않으시다. 주님은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하셨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시켰다. 주님은 세간에 앉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다. 마태는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해야 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부자 간원은 영생을 얻기를 물었고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떤 사람이 부친을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했다. 그러나 주님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구원은 복종이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는 지금 이곳을 위한 기도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주후 1세기의 종은 노예로 이 세상에 아무 권리가 없었다. 자유, 의지, 이름, 대가, 선택도 없었다. 주님의 이름을 새긴 귀고리를 달았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값으로 산 자들이다. 천국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우리에겐 아무 권리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부른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진정 나는 그저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 제자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 자신의 실체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영적 실체를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 이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실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내가 그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였는지 아니면 진정 주님을 최우선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사상,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영,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참된 진리로 통하여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일함과 교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주님께 교만하며 주님을 진정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주님 복음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눈멀고 귀멀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고 진리를 증거할 주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얀마 땅에 주님 복음 전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갈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또 믿는 자들,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둠의 견고한 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한국에 있는 자들이 기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에게 묶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복음을 들고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나태하거나 안일에 처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귀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역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복음으로 일어설지어다.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